네, 여러분 지남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나침반을 보면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철을 지남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북쪽을 이렇게 좀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제목의 민영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신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서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남철은 이렇게 부르부르 떨면서 자신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그 지남철의 정체성과 사명이죠. 그런데 이 지남철이 부르르 떨면서 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딱 고정되어 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들,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때로는 요동하는 일이 있고 부르르르 이렇게 떨면서 두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배울 점이 있다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 십자가의 고난은 없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을 먼저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이 조건절인데요. 우리 오늘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조건절을 달고 있죠. 또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바로 전문맥이죠.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사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무언가를 예수님이 행하든 안 행하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 시험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사단은 아주 참 그 사람의 약한 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40일을 먹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줄이 신지라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이 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의 그 안위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를 배불리는 일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또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참 증명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가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하지 말고 그렇게 고난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거 겪지 말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사람들에게서 누리라라고 이렇게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여러분, 사단의 세 번째 시험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에게 경배하면 예수 당신에게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약속을 하래요. 여러분, 사탄이 이 만국의 주인이 아니죠. 또 모든 영광은 우리 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굳이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를 유혹하는 거죠. 십자가 없이 사탄인 나를 경배하면 내가 영광을 주고 만물을 다 준다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사업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또 막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집 앞에 이렇게 교패를 붙여놨더니 정말 아래층 위층 층간소음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또 참 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참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되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들이 얼마나 많나요? 저희 목회자들은 12월이 되면 참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좋은 의미인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 제목만, 책은 안 읽고 제목만 가져와서 가끔 12월 말이 되면 저희를 이렇게 만나자고 그래요, 목회자들. 목사님, 심각한 얼굴로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뭐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다음 내년부터는 성가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년부터는 교사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려놓을 것,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정은 좀 알겠는데 좀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라 또 좀 같이 걸으면 안 될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높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죠. 그리고 어디서 시험합니까?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시험을 했죠. 세 번째는 어디로 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까지 예수님을 계속 올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셔야 됩니까? 광야까지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과 다르게 자꾸만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히려 하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당장에 참 십자가의 길 가는 거 힘들고 좀 예수 믿는 거 누가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말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 가정을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를 했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89세, 몇 세요? 89세. 89세에서도 인도 선교를 감당하다가 보니까 뇌출혈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고국인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셨고, 이렇게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해서 감사하게도 반개월 만에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선교사님 이제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다시 인도 선교를 그렇게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향한 전기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전기를 기록했는데 한 토막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결코 사역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정말 그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결코 사역에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여기가 나의 고향입니다, 끝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있지만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땅에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돕는답니다.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청복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외롭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이 있지만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도우실 줄로 믿으시고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황당하면서도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려고 이렇게 성수, 거룩한 물을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성수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으니까 한쪽 편에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성수가 파리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성수 오염파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수를 빨리 내다 버려야 된다, 새 것으로 갈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가 생긴 겁니다. 이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으니 파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파리 성화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 성화파는 이 거룩한 물을 버릴 필요가 없다, 파리가 거룩해졌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가 피투기는 전쟁을 하다가 두 갈래로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나중에는 회교도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면 이간질입니다. 둘로 완전히 나눠버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했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예수 안에서의 서로 사랑인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안 맞다 보니까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상대를 미워하고 둘로 나눠지는 것, 이것이 정확한 실체를 못 본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미워지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작하는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엄청나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로 바뀌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결혼 생활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겠다라고 결혼을 하면서 유지를 해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텐데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님들도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사탄은 이걸 아주 주도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가 될 때 1910년경에 이 참 러시아 정교회는요 무엇 가지고 싸웠냐면 아주 비본질적인 걸로 싸웠어요. 바늘 위에는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늘에 천사가 지금 하나가 앉든 뭐 100이 앉든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열정을 쏟으니까 여러분 갈등이 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 생각의 틀 안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이 자극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자극을 합니다. 왈왈왈 하고 이렇게 막 짖는 거죠. 그러면 이 강아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의 틀 안에 생각하는 거죠.
저 강아지 나를 보고 감히 짖어? 하면서 달려가서 발로 뻥 찰 것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막 자극을 줘도 참 어느 강아지인지 모르겠지만 참 귀엽다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 생각의 틀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극을 받아도 이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할 때 많은 자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틀, 이 생각의 틀 안에 성경을 딱 넣게 된다면 이 반응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길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3번 다 이기시는데 무엇으로 이기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늘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은 사단을 쳐부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하셨다, 인용하여 응수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쐐기를 박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셨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 또 가장 고통적인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성부 아버지와 단절돼야 되는 영적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받았는데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영적 전쟁에서 참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승리의 비결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딱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의 군사로서의 아주 유니폼을 딱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하고 맞짱 뜨라는 거예요. 싸워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를 잘 살펴보면 호신용도 있고요, 또 경계용도 있고요, 방패도 있어요. 믿음의 방패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공격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 포기해요, 막 엎드려 쓰러져 있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이 전신갑주는요, 여러분 등받이가 없대잖아요. 등을 보호하는 거는 말씀도 안 했어요. 왜요? 우리가 뒤로 도망쳐서 우리가 뒷모습 보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하나씩 우리가 깨트리면서
돌파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울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그 교회 개척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같이 열심히 섬기다가 작년 4월 17일에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이 되어서 서울의 강북이죠. 강북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 특별한 부르심이고 참 감히 그냥 정말 어렵게 개척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뭐 개척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참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인데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한계를 많이 본 거죠. 저도 뭐 대형교회 부목사라 제가 막 믿음도 좋고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9개 교회가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이제 강의 북에 개척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딱 제비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 때 저에게 찾아온 건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굉장한 현실적인 사고, 그 현실적인 것이 현실적으로만 작동을 하니까 이 생각의 틀 안에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성경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북이라는 곳에 개척을 한다. 그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 엄청나게 그리고 참 좁은 환경들, 또 여러 가지를 코로나 환경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였어요. 저희는 이렇게 그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분당까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를 참 임대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강북은 이제 구도시다 보니까 좀 좋은 학교들은 이미 기독교 학교들은 이미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뭐 전화와 이메일과 또 직접 방문하고 또 제가 인간적인 방법도 다 써봤어요. 이렇게 그 아는 분이 있어서 어느 이사장님의 자제분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연줄이 닿아가지고 이제 정말 이 교회는 되겠다라고 막 안심을 누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할 법한 그 순간에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 그 학교에 들어오면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이유로 저희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인맥을 동원해서 다 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1년이 다 된 2021년 12월 27일이 됐는데 여전히 저는 뭐 답도 안 나오고 하나님 1년 동안 두드려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데 뭐 안 되고, 또 주변의 동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임대 계약도 하고 교회를 막 시작을 하고 있고 너무나 쫓기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힘도 없고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월요일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을 봤더니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다 해봤는데 제 힘으로는 다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고요? 하나님 그럼 정말 해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드릴 수 있었던 곳은 축의예술대학교라는 저희 모이는 곳의 가운데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학교가 아니에요. 전에 또 한번 제가 전화도 했다가 그 조교에게 굉장히 이렇게 나무라게 소리 들었던 그 학교, 그러나 그 학교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막 뒤지다가 이메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다가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이메일을 수없이 보내봤는데 답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메일은 누가 감당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거는 기획팀의 기획처장님이 할 거야.
그래서 그 기획처장님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찾아가지고 안성화 처장님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막 이메일을 썼어요. 저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학교를 임대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학교에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다 왔는데 할렐루야,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만나 주겠다라는 답이 와서 얼마나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손바닥 구름 같았어요. 저에게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손바닥 구름이 하나 보이잖아요. 어쩌면 이게 손바닥 구름인가 해서 그 2021년 12월 마지막 주에 그 안성화 처장님과 이 학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처장님의 집이 어디냐면 분당이었습니다. 바로 분당 우리 교회 바로 옆 동네에 사시는 분이었고요. 이 처장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분당에 있는 분당 지구촌교회를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집도 여기고 또 교회도 저희 교회 옆에 있다 보니까 이미 저희 교회가 무슨 1만 성도 파송운동한다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분을 알고 온 줄 알았대요. 누구 소개받고. 아니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그냥 순종해서 이메일 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 등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2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신촌 부근에 있다 보니까 20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 이 믿지 않는 추계예술대학교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청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일에 되셔서 다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1년 차 된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제가 우리 청복교회에 오니까요, 귀한 교회가 68년이 되었다니까 얼마나 이 귀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왔더니 우리 찬양팀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성가대가 정말 열심히 오케스트라까지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이 교회가 정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수년 전에 위임 예배 왔을 때는 강단이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바뀌어 있는 이 리모델링 된 이 환경을 보면서도 청복교회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듯이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엘사랑 교회, 서울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또 지난 68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1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여러분 청복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이게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귀한 성도님들, 또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런 귀한 분들의 그렇게 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들어보니까요, 몽골과 또 태국인가요? 단기 선교를 이 더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귀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 교회의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걷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침반의 바늘처럼 때로는 지남철이 되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우리 배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청복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가셔서 마지막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사랑하는 종아라고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의 고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